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아멘.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광활한 산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필요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힘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주의 나라 임하.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저희 다 함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참담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에게 당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파괴입니다. 남유다가 여러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라는 것인데요. 남의 나라에 7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그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겪었고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영적으로도 정말 악몽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결코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다? 이 말은 결국 70년 동안 예배가 금지되고 예배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약 2달 가까이 청년 예배를 현장 어떤 성전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 중심으로 드렸고요. 지난 몇 주 동안은 리더 학교와 팀 모임 그리고 목장 모임까지 모든 소그룹 모임과 신앙적인 교제들이 전부 중단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통해 교회와 성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에 목말라 했고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에 마음 아파했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예배가 중단된 우리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하물며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성전 없이 그리고 예배 없이 신앙의 자유 없이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갈급하며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돌아가서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초소를 다시금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 역사를 주름잡는 굉장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시설, 문화 등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고 삶에 대한 풍성함과 화려함이 존재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고 초라한 곳입니다. 국가는 멸망당한 상태고요. 7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정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정말 모래만 남은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던 삶의 터전, 그 이방 땅을 떠나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많은 삶의 제약과 불공평한 부분들이 존재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성전 재건이라는 영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영적인 목표와 믿음의 목적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 남아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다시금 시작하며 다시금 고통스럽고 다시금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과연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기도 그러한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따라 선택하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결정하면 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결국 후회와 부끄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결국에는 중단되는데 중단된 그 기간은 무려 16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선지자 학개였죠.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내리십니다. 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어떤 황폐한 환경들, 뭐가 있어야 짓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들, 성전 건축이 자신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과 도전처럼 여기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함과 또한 두려움들, 이러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백성들의 열정은 식어버렸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더 이상은 성전 건축이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절망감, 패배주의,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의 내면의 모습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버리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됩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 정비소로 가면 됩니다. 핸드폰이 안 된다? 그러면 AS 센터로 가면 되죠.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나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고장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과연 그 고장난 마음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없는 분 계세요? 두려움 없는 분 계십니까?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과연 우리의 고난, 이 마음속에 내 스스로도 다 이겨낼 수 없는 우울함, 무기력함, 패배감, 좌절과 상처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까요? 어디 치료센터 가면 해결될까요? 들이부으면 해결됩니까?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이 말씀 왜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함, 절망들, 좌절들,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공격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묵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켈루스라는 단어는 동시에 약, 메디신이라고 하죠. 이 메디신이라는 단어에 동시에 같은 어원이기도 합니다.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온몸에 퍼지면서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과정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 우리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 읽은 것이 묵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정말 잘 읽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한 위로가 없고요, 은혜가 없고 치유와 회복이 없는 것은 이 비워드림의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연구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록되어 있다. 맞아. 이게 묵상일까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가득했던 것들을 내가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드려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읽는 것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우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경험들, 지식들, 이성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비로소 말씀을 통한 은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현실로 인한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나중을 기다려야겠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준비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취소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안전할까? 괜찮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무엇 하나 예측하기 힘들고 기대하기 어렵고 어디를 가더라도 걱정하고 긴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소아과를 갔거든요. 이제 소아과 가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호사께서 이게 뭘 적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신 뭐 어디 다녀왔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활동입니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녀왔으니까 적어야지 해서 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잠깐 대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면 들어와야 된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몇 분이 더 밖에 나오시더라고요. 첫 번째 밖으로 나온 사람 대형교회 목사, 두 번째 나온 사람 대형교회 장로님, 세 번째 나온 사람 대형교회 성도님, 세 명이서 오셨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왜 어디 아프냐고. 안에서 대화 나누는 것도 밖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밖에서 얘기를 나누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장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괜찮을까? 위축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많은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 예배는 우리에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만난 현실에 대한 변화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변화시키시느냐? 외부 환경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자 말씀을 통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니까, 또한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지, 사람들이 방해해서 안 되지, 삶의 터전을 만들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되지, 페르시아 왕국의 눈치를 봐야 돼서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려 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정말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병 걸린다는데, 모이면 위험하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 맞아. 모이면 안 되죠. 위험하다는데 모임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를 찾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날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만 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어떤 환경들이 무너져 내린 것도 정말 심각한 일이겠지만,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긴장하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나의 무너진 내면의 그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또한 어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 성경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 6월 1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날은 본 말씀 이제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6월 24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무려 14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 14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백성들의 내면의 모습들, 14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다양한 무너짐들이 단 24일 만에 회복되었고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동력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양한 무너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다양한 무너짐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백성들의 내면의 무너짐은 곧바로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로 인해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되었고요. 내버려지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판벽한 집을 짓고 곡식을 많이 수확해 정말 편안하게 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백향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재료이기도 했고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또한 화려한 궁궐을 지을 때 주된 원료로 사용되었던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그러한 목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백성들의 집은 성전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꾸며놓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다시 말해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 성전이라는 곳이 단순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시고 또한 그 연합을 통하여 자신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지만 이 성전, 이 예배 처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달라져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또한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그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받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은 백향목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에서 시작된 그러한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 삶의 의미와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의 동기,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다며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관심 두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 목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내 내면에 존재하는 그 사역의 목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그 목적이 과연, 그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벌면 쌓여야 되겠죠.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쌓이는 것이 없고 오히려 구멍 뚫린 전대에 무엇인가를 넣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개인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추구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행복을 추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고 그분의 뜻을 떠난 삶은 결코 풍요로움과 은혜로움과 또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동전을 넣는 것 같은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과 또한 공허함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현재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점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딘가 분명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에게 잃어버린 것, 잊혀진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어긋났던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던 동기였고, 그들에게 잊혀져 있던 것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그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본 말씀 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가장 큰 명분은요, 백향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짓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짓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렇게 쥐어 흔드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던 그 고급스러운 백향목,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그 백향목 과연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어디에 사용했죠?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사용했죠. 판벽한 집.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백향목을 썼으면서 이제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찾지 말고,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백향목처럼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 백향목처럼 튼튼하지 않아도 된다. 산에 있는 그 흔한 나무, 정말 평범한 나무, 볼품없는 나무라도 괜찮으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삶의 의미와 동기가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 기뻐하시겠다.
혹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엇을 재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예배, 혹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해? 힘들지, 어렵지, 어떻게 예배드려, 어떻게 모여, 어떻게 성경 읽어,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겁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어떤 경제의 문제도 회복되고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 다양한 어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회복되어야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우리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 그러한 중요한 때입니다. 아, 안 돼요.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직장 잘려요. 사람들에게 눈치 줘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해.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 아유. 사람들에게 눈치 주니까 아유. 당연하지. 어쩔 수 없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성전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구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내일부터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국내 선교.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진행되었던 해외 단기 선교의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 막혔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선교 활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열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전에 비해 크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부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 안 되는 이유, 하지 않으려는 이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들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 저는 안 가요. 아, 형제들 가서 힘써야죠. 맞는 말인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 저 직장 다녀서 안 돼요. 아, 해외보다는 국내. 아, 약하죠. 아유,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가요. 맞아요. 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예전에 비해 모든 것이 불리하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우리에게 맡겨지신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양에 있는 4개 교회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그곳을 재건할 것이고요.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남대교회와 남장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비를 모금해서 그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 정성, 이러한 것들이 백향목처럼 큰 것일 수도, 혹은 산 위에 있는 정말 평범한 나무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 선교비 후원이 그 교회를 한순간에 확 새롭게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면 되는 거죠. 단양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그곳에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선교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 건축하러 부르신 삶의 의미와 사명에 대한 열정을 되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은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빼앗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때로는 나의 손과 발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려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나의 귀를 막아버릴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도록 나의 입을 막아버리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손을 결박시키고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묶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 올라가시는 청년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동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건축가로 세움받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